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 멀어진 건 우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요, 멀리 계신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은혜들이 정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늘 부족하고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한 가지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 전부터 이미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계셨구나 하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이게 안전이죠.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놓치는 신앙의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니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지를 모른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못된 습관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갈급할 때 아닙니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뭔가 요구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늘 언제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못된 습관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못되면 절박함과 열심의 횟수, 어떤 간절함의 정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되지,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더 무엇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늘 부족한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마음과 착각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줄을 알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받으시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내 자신이 늘 언제나 문제인 거죠. 세상의 우상이나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내가 뭘 드리지 않아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놀라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오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백성 앞에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8장 57절부터 보면 8장 57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 참 간절해 보입니다. 간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어가지고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분주한 삶이 문제지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기는 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따르는 경우는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 조상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이므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냥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참 잘했다, 잘 지었다, 멋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실 것 같고,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고,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 나와 금방 만나 주실 것 같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는 내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입니다. 네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는데요. 이 말은 성전이든 아니면 바뀌든 어떤 삶의 형편이든 네가 나를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 있던 어떤 집에 있던 어떤 직장에 있던 상황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근사한 성전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며 정말 멋지다,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 여기서 기도해라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늘 주목하시고 나를 늘 언제나 들여다보시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지키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과 내 눈이 너를 보고 있어. 너를 보고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과 욕심과 분주함에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삶을 얼마큼 그렇게 분주하고 신나게 살았던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늘 언제나 정성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만을 품고 이방신을 섬기며 따라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우리는 늘 언제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떠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죄로 얼룩지고 별짓 다 하고 다니는 우리에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으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절대로 너희와 떨어지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각오이고 결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기적을 좀 만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일 만날지 않겠습니까? 나와 동행해 주셔야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맨날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한다고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삶 속에서 팍팍팍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알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사형통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많은 것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련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시련도 어려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끌고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가는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고민과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늘에서 만나가 막 눈처럼 쏟아집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막 그들에게 막 쏟아집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양의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말고 고기 주라니까요. 하나님 목말린다니까요. 물 좀 주시라니까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멀리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아우성을 핀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서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내 안에 많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닫죠.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의 많음, 나의 연약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가 되어야 되죠. 매번 먼저 배신하고 먼저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먼저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나 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그 죄 많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이 욕심이 해결됩니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욕망을 채워가려면 하나님 딱 이만큼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보면 방주는 돛이 없죠. 그리고 방향타도 없습니다. 그냥 막 떠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그 여정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담겨 있던 그 갈대 상자, 아주 작은 갈대 상자, 아이를 담아놓은 그 갈대 상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돛도 없고 그리고 키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그냥 물살이 가는 대로, 물결이 가는 대로 그냥 갑니다. 갈대숲에 걸릴 위험 속에서도, 뒤집어질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운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죠. 히브리어에 보면 방주의 노아는 배 아닙니까? 배, 큰 배. 근데 방주하고 그리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바구니를 같은 단어로 씁니다. 테바라고 하는 상자, 그냥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끌어야 될 방주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이끌어야 될 모세를 하나님께서 키도 없이 방향타도 돛도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상자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어디론가 가야 하는 그 방주와 그 상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박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박스와도 같습니다. 박스. 우리에게 방향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입니다. 욕심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욕망 가지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디서요? 내 옆에서, 바로 내 옆에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너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이기고 나서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어서 막 850명의 아스레아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망칩니다. 이세벨에게 도망치는데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광야에 로뎀나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구 하나 올 사람도 없고 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잡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 하나 있어야 해서는 안 되는
아무도 안 사는 그 광야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줍니다.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이 먼 곳까지 누가 온 겁니까?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내어준 거죠. 엘리야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하나님도 엘리야를 따라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숨을지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도 엘리야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정신없이 도망다니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되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금과 은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군대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떡과 물을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옆에 있다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너 여기 어째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너 어째서 여기 있니?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래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 말은 내가 정신없이 도망칠 때 나도 너 따라 정신없이 가봤더니 네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나도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했더니 여기까지 왔네.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왜 여기까지 왔니?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혼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아니라니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정신없이 자기 생각으로 걸음을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뛸 수 있다고, 도망갈 수 있다고, 일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이 뭐예요? 조용하고 깊은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이 돼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늘 언제나 옆에 함께 동행하고 계셔서 세미한 목소리로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도 뭐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보같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일어나서 다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입니까? 거친 바람, 지진, 그리고 삶을 완전히 뒤흔들 것 같은 큰 불길, 그것이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정신없이 자기가 이리도 피하고 저리도 피하고 막 피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세미하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람같이 거센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지진 같은 일 일어납니다. 불길같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무섭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고 우리가 도망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이끄셨던 것처럼, 모세의 갈대의 상자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옆에 계셨어요. 늘 언제나.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 옆에 있었는데, 내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 왜 모르니? 왜 모르니? 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다니니? 내 옆에 너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네 옆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와 이미 함께 계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잘 되고 있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든 기적이 보이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다 쉬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도망쳤는지 하나님은 그곳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내 옆에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걸로 착각하고 내가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셨군요. 내 옆에 함께하고 계셨군요. 더 이상 주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진짜 안전은 상황이 평탄한 데서 있지 않습니다. 삶의 안전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삶의 안전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때, 그때 수많은 일들 속에서 너끈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만나게 되죠. 무엇을 맞닥뜨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안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고백. 그 안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소원의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런 것도 가져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벌써 시작한 지 한 주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죄 많은 나를,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죄 많은 나를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낼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남은 생애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